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9절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읽지 않은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안에는 기독론도 기록되어 있고 구원론도 되어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종말론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사도 바울 신앙의 주요 사상들이 많이 담겨 있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에베소서를요 바울 신학의 진수 또 바울 사상의 왕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도요 이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멸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 후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역을 하면서 초기에 가졌던 마음과 후기에 가졌던 마음이 조금 다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변질되거나 그렇게 잘못되기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욱더 처음에 예수님을 전할 때 가졌던 바울의 사상과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서 이제는 더 통합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정말 구원의 기쁨을 전하는 복음의 서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기록했던 서신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강력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초기에 기록된 서신은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이런 서신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율법은 절대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정말 신학적인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하나님께 하여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자세를 저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철저하게 종말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 안에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청년들에게 시집가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시집 시간이 없느냐 그 시간에 더욱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결혼을 좀 유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기 사역으로 넘어오면서는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혼과도 바뀌어요. 초기에는 이렇게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하라고 했지만 후기로 가면서 에베소서에 보면 5장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교하면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을 장려하고 그 결혼 생활을 다르게 할 것을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노련해지고 성숙한 신앙의 진수를 성도들에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젊은 시절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힘이 있고 어느 곳을 가든지 타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었던 모습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고 또 후반기 사역으로 가면 갈수록 모든 사람들을 보듬으며 품으면서 복음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이때 교회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전도여행을 할 때 출국대가 바로 이 에베소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는요, 이 아시아 지역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항구 도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앤아웃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미신도 있었고 잡신들이 모여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계 7대 불가사항이라고 불리는 아덴 신전이 그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상이 아주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 10장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니까요. 자신들이 바뀌었는데요. 그 양이 가격으로 치면 5만이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자가 일해서 받는 흑삭시 은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책들이 나와서 태워지게 된 겁니다. 이만큼 그 지역은요, 미신과 우상이 판치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거점을 삼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그 지역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21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지역에 있는 정성술이나 미신이나 이런 운명에 현혹되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싶어 했지만요, 자신은 보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한 안타까운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갈 것을 이제 예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바라보고 그 영광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내용은요, 에베소서 이 서신 전체를 시작하는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 1절과 2절 내용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발신이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바울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자신을 밝히는데 그냥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다섯 사람이다, 나는 같은 사람이다, 나는 가발리아의 문화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주변에서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 사도가 되십시오. 또 그냥 분위기상, 형편상 자신의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지 모두가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또 하나님의 그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요, 그분들의 인생은 결국 그냥 허투루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 우연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당하시더라도요,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그 순간은 나에게 좀 무의미했던 시간인 것 같다라고 여겨지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도 결코 저희들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인생을 보면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무의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예수를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닫고 일찍 주님을 만나고 조금만 더 일찍 철이 들었더라면 더 지금의 사역을 건강하고 아니면 더 활기차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더 양질의 목양을 하면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마저도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모든 순간과 선택은요, 생명과 의미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도 그냥 저희들에게 허투루 주어진 순간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할 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그 복음에 권위가 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믿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담대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았는데 어떤 자로
받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입술로 선포하고 시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만큼 지금 감당하는 이 모든 사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만든 자로 충성하고 있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모여있는 이 교회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르죠. 우리의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의 지식도 다르고, 또 직업도 다르고, 또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나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름을 보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가 되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부분이 참 중요한데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역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학벌 때문에 학력 때문에 또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자들은 강단에서 정치적인 성향을 여러분, 강단에서는 정치적인 성향들을 밝히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말씀을 대화하고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별로 끝이 없고요, 그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세대가 다른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가서도요, 그 어느 그 조직에 들어가 계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주소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수신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영어로 saints라고 이야기하죠. saints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사실 부담이 많죠. 성도라는 것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도님이라고 말하는 분인데 부담스러워하기보다는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성도라고 부르는 것보다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렇게 직분을 부리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직분으로 불리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거룩한 칭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인 저도 성도라고 불려보고 싶습니다. 직분이 있다 보니까 성도라고 불려지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임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또
또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구별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2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에 비교하면 이렇게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해서 아주 파벌도 심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서 평가름도 있었기 때문에 아주 다툼과 분란이 심했습니다. 그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또 더욱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서 대항하기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자들,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은혜적인 칭찬으로 이들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칭찬하는 것은 좋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우리도 춤을 춘다, 추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게 되면 정말 의욕이 없는 분들도 의욕을 갖고 다시 일어서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단순히 칭찬의 목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저희들이 거룩한 자, 성도 이런 표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여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놓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들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삶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 삶을 보면 성도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거룩한 성도로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화되기 위하여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려고 발붙이고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이 오늘은 정말 100번 잘못을 했더라도 내일 90번 잘못하면 그래도 10번은 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차츰차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해야 되고 죄를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해산에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복음을 내가 전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100% 닮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조금씩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요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게 지어진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지어져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함께 자라가는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요 정말 초라하고 더럽고 정말 그곳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먼지도 많고요. 하지만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기 좋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위대한 것은요 그 설계도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설계도가 잘 그려져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자라나는 저희의 모습이 아름답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하게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신실하게 구별된 자이다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할 때 첫 시작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당신의 기분이 좋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했던 유대인들이 했던 통상적인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는 말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범한 인사를요 아주 귀한 인사로서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앞에 내용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했던 인사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의미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fr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평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정한 평강입니다. 세상 속에서 아무리 평강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어는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샬롬이라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셔서 아시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그냥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요. 정말 전쟁이 없고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고 정말 안전함 속에서 누리는 그 평안을 길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안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그 샬롬,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요, 그런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을 말할 때요, 그냥 샬롬 한 번만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인들과 가까운 분들과 인사할 때는 샬롬을 3번을 말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기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얼굴에 다 표현이 되시죠. 그냥 바라만 봐도 근심이 있구나, 아니면 어떤 좀 기분 나쁜 일이 있나 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요. 세상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례식장을 가보니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유흥을 할 때 보면 고인 되신 분들은요, 얼굴에 보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땅을 떠나가면서 더 이상 아파하지 않아도 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평안한 얼굴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죽어서 평안을 누리기보다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에게 해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삶의 모든 순간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항상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을 거룩하다 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고 또 그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저희에게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요,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이로운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힘이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로 인사하실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인사는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아침에 안녕하셨습니까? 그 밤새 강령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런 인사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임을 잊지 말아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주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